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죠. 하지만 그의 후견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신하들의 부추김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한 죄악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아람의 공격을 받게 하셨고 그 전쟁터에서 큰 상처를 입고 치료하던 중에 두 신복이었던 스마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그를 암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마샤는 25살 때 왕이 된 이후에 29년을 통치했는데요. 그가 정권을 완전히 그 손에 장악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죽였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에게 복수를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자녀들은 살려두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아마샤는 정권의 초기에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고 사로잡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긴 했지만 아마샤는 곧바로 죽임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긴 했지만 그도 아버지처럼 반역자들에 의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에 아직 아마샤 왕이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 23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랬죠.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여로보암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나누어 주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딴 거 요구한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창설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제사장을 시켜서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후에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게 되는 원죄가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가 만든 죄악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악한 왕의 이름을 따서 요아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이라 했다는 거예요. 왜 요아스 왕이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란 이름 그 자체만 보면 히브리어로 백성들이 많다, 백성을 번성케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마도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어라 소망을 담아서 여로보암이라 이름을 지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대 여로보암 왕처럼 악을 행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악한 길로 행하여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여로보암 2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름이 똑같아서 얘기도 하지만 그가 행한 악한 행실도 첫 번째 여로보암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번영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요했는지요. 부자들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두었고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웠으며 여인들은 포도주와 우유를 놓고 여기서 막 목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는 점점 더 어려워졌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누구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누군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누군가 가난하다고 해서 누군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버릇 중 하나는 자신의 힘이 커지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착화되면 갑질 문화로 나타나죠. 국회의원들 혹은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의 갑질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 최근에는 한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청문회를 하는데 갑질하는 녹취가 막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낙마하게 되는 이제 그런 최근의 사례가 있었죠. 그 녹취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정말 자괴감을 느꼈을지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느니 무릎을 꿇리고 호통치고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가장 가까운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형제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로보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출애굽의 정신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갑질이 풍성해지고 그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급격히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번성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회복하는 중간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번성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은 이 영토 회복의 의미가 이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영도 회복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빈곤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번성했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얼마나 심해졌느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노예든 자유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겉으로 부강하고 겉으로 잘 살고 번영한 것에 취해서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 앞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라가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영토를 확장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고난이 심하고 도울 자도 없는 영적 빈곤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활약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는 번영의 시대에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그 땅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죠. 게다가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조롱하면서 너 남유다 사람 아니냐? 남유다에 나 가서 얘기를 하라고. 뭐하러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뭐 깝죽거리고 그러냐?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겉모습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과 공동체의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왕과 그 왕을 둘러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했지만 이스라엘은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투입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돌이킬 줄 몰랐던 것이죠. 여로보암 시대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것이었지만 그 은혜를 감사와 순종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했고 불의했고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결국 회개 없는 번영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번영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 삼아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 영토를 회복한 게 아니었죠.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켰었어야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죠. 인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국 영은 죽어버렸고 남자와 여자와 땅이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9절로 10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불순종한 죄인이 스스로 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모진 고난 속에서 채찍을 맞아 그 살이 찢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순종, 그 복종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순종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요. 이 죄인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길을 가고 절망 속에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향해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속히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니느웨의 회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의 왕으로부터 짐승들에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에 없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니느웨를 통해 이스라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간혹 세상이 교회보다 더 정의로움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온갖 불법과 불의를 동원해서 불법 투성이의 건물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다고 봉헌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건물을 불법 없이 짓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요,
오히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들이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아 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거울로 삼아 우리를 교훈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정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불의하고 분열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복음의 문을 막아서고 있다면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저주를 품고 미움을 품고 막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넘치는 사랑이 교회의 거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온정과 사랑이 하나됨이 교회의 거울이 되어서 교회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됨을 회복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니 많이 그렇게 하는데 옆집에 안 믿는 가정에 항상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반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제발 저 세상을 좀 통해서 배우라고, 교훈을 좀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은 외형적인 번영이 오히려 영적인 빈곤과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과 긍휼임을 깨닫고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니느웨의 회개와 세상의 정의와 세상에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교훈을 받고 화해와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회개하며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못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성공과 번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해서 말씀,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